패러다임으로 사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떤 거지가 우연히 복권을 사게 되는데 그 복권이 당첨이 됩니다. 거지가.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죠? 네. 생전에 못 만지던 엄청난 돈을 만지게 됐습니다. 이 거지가 큰 돈이 생기게 되자 고민이 생겼습니다. 이 돈으로 뭘 할 건가? 몇 날 며칠을 고민을 하다가 결국 그 고민 끝에 이 거지는 그 돈으로 금을 사서 동양 깡통을 금으로 만들기로 결정을 했답니다. 일평생 거지여서 동냥하면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동냥질 외에 다른 것을 생각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큰 돈을 벌었지만 결국 그것도 동냥하는 일을 위해서 황금 깡통을 만들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것을 가지고 토마스 쿤이라는 물리학자가 과학혁명의 구조라는 책에서 이런 것을 패러다임이다 라고 명명했습니다. 패러다임, 어떤 사회나 인간 규범 속의 사상이나 생각의 틀, 이걸 패러다임이라고 해요. 조금 다른 말로 말하면 가치관이라고 할 수 있고, 조금 더 쉽게는 어떤 관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 패러다임이라는 말 대신 프레임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프레임, 어떤 틀이라는 말이죠. 사람이 생각하고 살아가는 틀이 있어요. 틀.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틀에서 잘 벗어나지를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 닥쳐와도 늘 내가 정해놓은 그 틀 속에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 걸 패러다임 혹은 프레임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패러다임을 가지고 사느냐,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사느냐,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어떤 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우리 인생을 위해서는 매우 중대한 일인 것입니다. 성도는 어떤 패러다임으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또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링컨 대통령을 이유 없이 미워하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 링컨 대통령에 대해서 비방을 했어요. 광대뼈는 툭 튀어나와가지고 눈은 그냥 움푹 파였고 수염은 지저분하고 키는 멀대같이 크기만 한 그런 대통령이다 그러면서 이상하게 미움이 맞췄나 봐요. 그래서 이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비난을 하면서 다녔답니다. 그런데 그녀의 아들이 군대에 갔다가 탈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붙잡히게 됐는데 군사재판에서 사형언도를 받게 됐습니다. 그녀는 자기 아들을 살리는 길은 대통령의 사면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천신만고 끝에 링컨 대통령을 만나게 됐어요.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링컨 대통령 앞에서 그 아들에 대해서 하소연을 하면서 제발 좀 도와달라고, 제발 내 아들을 살려달라고 사정을 하게 됩니다. 링컨은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다가 그 여인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돌아가십시오. 당신 아들은 살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링컨의 약속대로 그 아들은 석방됐습니다. 그때부터 그녀는 사람들 만날 때마다 링컨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뼈대가 굵고 미소 짓는 얼굴은 매력적이고 그 눈은 정의로 빛나고 있고 수염은 멋지고 키로 늘씬한 장부 같은 사람이다. 그런 대통령이다. 세계에서 제일 잘생긴 대통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뭐가 그녀를 그렇게 변화시켰을까요? 링컨으로부터 받았던 은혜가 그녀를 변화시킨 겁니다. 링컨이야 뭐 그때나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이 생기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막상 그 대통령에게 은혜를 받고 보니까 어제 봤던 대통령과 오늘 본 대통령이 다르게 보이는 거죠.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으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에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부터 받은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깊이 인식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옛말에 은혜는 물에다 새기고 원수는 돌에다 새긴다 라는 말이 있어요. 은혜는 쉽게 잊어버립니다. 물에 새긴 것처럼 물에다 뭘 새길 수 있겠어? 금방 잊어버려요. 그런데 원수는 사소한 것도 쉽게 잊지 않습니다. 돌에다 새겨놨기 때문에 은혜는 두고 갚으려고 한다는 이야기죠. 그만큼 은혜를 갚으면서 혹은 은혜를 잊지 않고 사는 것이 어렵다라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읽은 말씀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흥하고 성장하고 큰 축복을 받았던 고린도 교회가 주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있을 때 그 은혜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회복하는 삶을 살도록 권면하는 바울의 편지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대부분 종과 노예들이었습니다. 로마에도 그랬지만 고린도에도 종들과 노예들이 엄청나게 많았다고 해요. 일반인보다 훨씬 더 많았답니다. 그렇게 힘없고 약했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오고 그래서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그들은 은혜와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 특별한 은사까지 주셨습니다. 또 고린도 교회는 매우 풍족한 교회였습니다. 물질의 축복도 받았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셨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은혜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 은혜라고 부르는 은혜입니다. 이건 모든 세상 사람들이 동일하게 받는 하나님부터 주시는 은혜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비를 믿는 사람한테만 주고 안 믿는 사람한테는 안 주고 이러지 않으세요. 햇빛도 믿는 사람한테만 쬐주고 안 믿는 사람한테는 안 쬐주고 이러지 않으세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로 살아갑니다. 동일하게 태양빛을 받고 살고 공기를 마시고 살고 주님이 주시는 물을 먹고 살아갑니다. 이런 일반적인 은혜들이 있어요. 모든 이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은혜입니다. 그걸 우리는 일반 은혜, 또 심고 거두는 법칙, 이걸 황금률이라고 해요. 황금률. 이런 황금률도 모든 이에게 동일하게 준 거예요. 심은 만큼 거둡니다.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도 마찬가지. 노력한 만큼 얻게 해요. 이런 것들을 일반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특별 은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값없이 받은 용서의 은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 우리가 얻은 영생과 구원, 영원한 천국, 이건 특별한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 특별 은혜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조건적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서도 조건을 갖춘 사람에게 주는 은혜예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 그리하면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조건을 붙여주신 약속이 참 많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이건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만 열려요. 찾는 사람만 찾을 수 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일 것이다. 부르짖는 사람만이 크고 은밀한 일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이게 조건적 은혜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약속했어도 기도하라고 했는데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응답 받을 수 없어요. 이런 은혜들, 특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 속에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만 겁니다. 그로 인해서 본문에 보니까 이 고린도 전서 후서에 보니까 교회 분쟁과 다툼이 끊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살만한 사람들이 다툴까요? 겨우겨우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툴까요? 어디에 분쟁이 많을 것 같습니까? 살만한 사람들 사이에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먹고 살기도 힘든 사람들은요, 분쟁할 겨를이 없어요. 먹고 살기 빠듯하니까. 은혜 좀 받은 사람이 분쟁과 다툼을 일으킬까요? 은혜 못 받아가지고 지질이 은혜 구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투고 분쟁할까요? 은혜 좀 받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런데 은혜 받은 사람들이 다 그럽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은혜를 받긴 받았는데 그 은혜를 망각하고 잊어버리면 그것 때문에 다툼과 분열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싸움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로 말미암아 복을 누리고 있는데 그 은혜를 망각하고 마니까 누가 그 은혜를 주셨는지 그 복을 내가 누구로부터 받았는지를 잊어버리고 나니까 자꾸 다른 사람과 싸우고 다투는 그런 분쟁이 생기고 문제가 인생에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망각하고 헛되이 여기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와 마찬가지.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는 분쟁과 다툼의 원인을 바로 그 은혜를 잊고 망각한 데서 그 은혜를 헛되이 하는 데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받은 은혜와 앞으로 받을 은혜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주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장 1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말라, 받지 말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는데 그 받은 은혜가 헛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헛되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여러분 그거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천국, 내가 얻고 누리고 있는 천국의 시민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갖가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약속들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 안에 지금 넘치고 있는 평안과 세상에 빼앗을 수 없는 놀라운 기쁨, 그리고 지금 우리가 누리는 풍성함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주님 존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 이거 은혜입니다. 찬송하고 경배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아뢰며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것 역시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것, 그 역시 은혜입니다.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또 우리의 삶에 주어진 일상의 은혜들이 있습니다. 평범한 일상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 마음대로 숨 쉴 수 있는 것, 마음껏 먹을 수 있고 배출할 수 있는 것. 제가 지난 주일날 예배가 끝나고 전화를 받았어요. 제 아버님이 시골에 지금 혼자 계신데 연세가 드시면 전립선이 여기가 돼가지고 소변을 못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119 불러가지고 병원에 가셨습니다. 제가 월요일날 또 급하게 새벽에 일찍 나갔다고, 지난주에 2번이나 시골 갔다고 그러더라고 피곤해가지고 이게 좀 하게 됐어요. 그냥 너무 죽겠더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배출을 여러분 잘 하시죠? 화장실 잘 가시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감사하셔야 됩니다. 감기 걸려서 목이 한번 쉬어보세요. 편안하게 말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런 경험을 해보고 나면 나에게 주어진 일상의 평안함들, 평범한 일상들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편히 쉴 수 있는 집이 있는 것,
내가 입고 있는 옷, 각양 먹을거리들, 1분에 50회에서 70회를 뛰고 있는 이 심장, 나는 단 한 번도 심장아 뛰어라 누르려 하지 않았는데 지금 하나 저절로 이렇게 뛰고 있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나에게 베푸신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는 정말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그야말로 넘치도록 받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다 주께로부터 받은 은혜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끝이 아니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미 받은 은혜뿐 아니라 주님은 앞으로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계속해서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주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주께서 주시는 은혜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이어져 갈 것입니다. 우리는 더 잘 돼 갈 겁니다. 우리는 더 나아져 갈 것입니다. 더 풍성하고 더 아름다운 것들로 우리의 삶이 채워져 갈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가장 좋은 건 아직 오지 않았다. 우리는 더 좋은 것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채워질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약속된 은혜입니다. 물론 우리의 삶에는 문제도 오고 고난도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때도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도 여전히 주님은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런 것처럼 앞으로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변함없는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우리는 이기고 승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앞으로 우리가 받아 누릴 은혜, 이미 받은 은혜, 그리고 앞으로 받을 은혜가 있다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아서는 안 됩니다. 어떤 할머니가 손자를 데리고 해변가를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파도가 밀려와서 그만 어린 손자가 휩쓸려가는 거예요. 파도에. 얼른 붙잡으려고 쫓아갔지만 이미 큰 파도가 손자를 멀리 데려가 버렸어요. 이 할머니가 너무나 당황하고 얼마나 기가 막혔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 손자 살려주세요. 우리 손자 아무 다치지 않고 살려만 주시면 제가 전 재산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 기도 때문이었는지 갑자기 큰 파도 하나 오더니 그 손자를 다 밀고 해변가에 쫙 밀어놓은 거예요. 할머니가 쫓아가지고 손자를 보니까 여기저기 뭐 살펴봤더니 다친 데 하나 없이, 상한 데 하나 없이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살려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가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하나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기왕 살려면 모자까지 주셨어야죠. 이 모자는 떠내려 버려가지고 하나님 모자 안 주셔가지고 제가 다 못 바치겠는데요.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너무 쉽게 망각하고, 사실 어떻게 하면 좀 그걸 트집 잡아서 갚지 않아도 될 방법 없나, 그것만 생각하고 사는 것 같아요. 어떤 농부가 소가 새끼를 낳는데 쌍둥이를 낳은 거예요. 쌍둥이. 그래서 농부가 쌍둥이 송아지를 보면서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하나님, 한 마리는 제가 갖고 한 마리는 교회에 바치겠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송아지 한 마리가 죽어버린 거예요. 이 농부가 그렇게 하면, 아이고 하나님, 하나님께 바칠 송아지가 죽어버렸어요.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고 말았습니다. 주께서 주신 은혜를 망각하고 잊어버렸습니다. 어떻게,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습니까? 교회 안에 다툼과 분쟁이 있었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헛되이 받음으로 인해서 은혜로 주신 축복이 오히려 다툼과 분쟁의 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특히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재정이 늘 없고 부족하면요, 분쟁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교회 재정이 많아가지고 돈이 많아지면
분쟁할 일들이 자꾸 생긴대. 서로 재량부장하려고 그러고.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서 누리는 은혜를 잊어버리거나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고 헛되이 여기게 되면 우리는 그것이 주는 은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의 삶에 온전히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분쟁과 다툼의 원인이 되고 우리 인생의 고난과 문제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는 참 어려웠잖아요. 특히 전염병들도 많이 돌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미국에서 페니실린이 처음으로 발명이 돼서 상용화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비싼 돈 주고 그 페니실린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어느 마을에 한 농부가, 가난한 농부가 전염병 때문에 온 가족들이 좀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선교사한테 찾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선교사님, 좋은 약이 있으면 저한테 좀 파십시오. 우리 가족들이 지금 전염병에 걸려서 죽게 생겼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미국에서 온 값비싼 페니실린을 그 농부에게 내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좋은 약이기 때문에 가족들이 틀림없이 다 나을 겁니다. 얼마입니까? 선교사님이 전도할 요량으로 그렇게 말했어요. 이건 제가 무료로 드리는 겁니다. 꼭 드시고 되찾으십시오. 농부가 감사합니다 하고 페니실린을 받아서 들고 나갔어요. 그런데 선교사가 창문 밖으로 이렇게 봤더니 농부가 가다가 그것을 길거리에 내다 버리더라고요.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공짜로 준 게, 무료로 준 게 얼마나 좋은 약일까? 그런 생각으로 좋지 않은 거니까 무료로 줬겠지. 그러고 내다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모르고 망각하면 도리어 은혜로 받은 축복이 삶의 고통과 아픔을 주고 문제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소홀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코 헛되이 받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받은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성도,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은혜의 패러다임으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은혜의 패러다임, 은혜의 프레임으로 삶을 봤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늘 감사하며 살라는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에 있었던 수많은 일들과 어려운 환경을 다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감사했습니다. 누구보다 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겪었던 그였지만 그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석했습니다. 꿈보다 해몽이 중요하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수많은 문제와 갖가지 힘든 환경은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로 우리의 삶에 나타납니다. 바울은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에게 닥친 수많은 고통과 아픔과 심지어는 질병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감사했고 늘 기쁨을 잃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의 패러다임으로, 은혜의 플레임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다. 다 주님의 은혜다. 이렇게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우리 모두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분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다. 비록 지금 하나님이 주신 것이 나에게 고난스럽게 다가오고 환난처럼 여겨져도 결국 그것은 좋은 것이 될 것이다.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그런 믿음, 그런 패러다임, 그런 프레임, 그런 틀, 그런 관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은혜의 패러다임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은혜의 패러다임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끊임없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은혜 받아야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요,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삶에 반드시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도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예배에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배에 와서, 교회에 와서 은혜 받아야 됩니다. 교회도 은혜가 있어야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고, 성도의 삶에도 은혜가 임해야 평안과 기쁨이 넘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사업에도 주님의 은혜가 있어요. 내 지혜와 내 지식으로 내가 가진 어떤 자원이나 재능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이걸 인정하시고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은혜가 떨어지면 세속적으로 변합니다. 계산적이에요. 자꾸 계산해요. 하나님 앞에서도 계산해요. 육신적인 사람이 됩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 삶에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내 삶에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 가정에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내 자녀의 삶에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내 사업에 은혜를 주십시오. 은혜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갈급함, 그런 갈망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과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까? 예배에 대한 기대와 기쁨과 설레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달고 귀하게 여겨지고 있습니까? 교회가 기다려지고, 교회 가는 시간이 기다려지고, 오면 기쁘고 즐겁습니까? 그러면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근데 벌써 주일이야. 아이고, 이런 은혜가 떨어진 거예요. 기도하기가 힘들고, 성경 보면 잠만 오고, 이런 은혜가 떨어진 거일 수 있습니다.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사람이 계산적이지 않아요. 늘 주님의 풍성한 은혜 속에서 삶을 살아갑니다. 십자가만 바라봐도 눈물이 흐르고, 찬송이 늘 입술에서 흥얼거려지고, 주일이 기다려지고, 그게 은혜가 임한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렇게 결심하십시오. 나는 은혜의 패러다임으로, 나는 은혜의 플레임 속에서 삶을 살아간다. 제가 오늘 패러다임, 플레임, 여기 자꾸 어려운 소리 하는 것 같아가지고, 은혜의 관점, 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다 라는 그런 마음가짐,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주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날마다 더욱 감사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더 큰 은혜를 구하시고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삶의 어느 한 부분도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발견하고 감사하고 또 더 큰 은혜를 사모해서 오직 은혜의 관점, 은혜의 패러다임 속에서 인생을 승리해 나가는 우리 온 성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시간도 이 자리도 나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과 상황도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태껏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오늘 그렇게 결단하고 결심하며 주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은혜를 사모하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헛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 오셔서 인쳐 주시옵소서. 일평생 은혜의 패러다임 속에서 삶을 살아나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여태까지 은혜로 살아왔고 또 앞으로도 은혜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우리 결단하며 주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함께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광과 찬송 받으시옵소서. 오늘 능력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시고 귀한 시간 주님 전전에 주하여 예배하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사랑과 긍휼로 기름 부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버지 하나님이여